예. 자, 오늘 할 거는 원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양살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를 위로 올려놓고,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에서 모든 것에 모범을 배우고 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남들 눈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 내면으로서는 불만에 쌓여있고 원한에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기쁜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평안을 못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역사에 빛나는 크리스찬들의 가르침을 알아두면 성경이 자기 자신의 뜻을 받침해 주길 바라는 학연들이 성경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다른 책인 영성 수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도 큰아들 역시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방팔방 떠다니며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가족을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족이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형제간에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형제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세상은. 이거 데스몬드 투트의 말입니다. 큰아들은 유산을 움켜쥐고 나간 식구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우라가 퍼졌습니다. 근데 우라가 퍼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라가 터진 것은 자기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됐었고 그 작은 아들은 나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데 대한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지켰던 성실함의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순수성입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책이 없는 내용인데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의미에 관한 인간의 추구 이런 것인데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님들과 두 자식과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굉장히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분이 느낀 것은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선택의 위력이라는 데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좌절하지 않고 하루 한 컵씩 나눠주는 물도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하고 때로는 베기도 했지만 면도를 하고 몸 씻기와 면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수용소 환경을 보면 재소자들이 결코 특정 방법의 방식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간에서 그 자리에서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낭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 포로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수용소 자체의 영향력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내적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럽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갖고
의지를 찾고 그 의미의 등불을 밝힌 사람들은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행으로 수용소를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 내면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삶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순간 자신이 곁길로 새 나간 것은 세상도 알고 작은 아이들도 알았습니다. 의로 보이고 순종을 하지만 그 불만족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동생의 호칭도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원망의 특징은 어떤 시기든 동생과 연관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혈육일에서의 경험을 부인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비교하며 하면 자기는 굉장히 우월적인 겁니다. 아버지를 밑에서 순종하고 재산을 지켜냈으니까. 근데 그 우월감과 대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잔치의 모습을 악사와 무의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잔치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을 감싸고 있는 눈부신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 그럽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도 광선이 두려운 걸 보면 그 역시 광선의 영향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 쪽에서 큰아들에게 애정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 비유가 입니다. 왕이 모든 사람을 초대했을 때 모든 핑계를 면서 초대에 거부한 자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그 초대할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 진실한 회복이 없이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자들은 그동안 멸시되고 일반적인 잔치에서 제외되었던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그리고 개나 돼지로 여김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우리가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곳에 대한 의미와 축복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고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원한은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 죄악입니다. 원망과 분노라는 독소는 성실하고 선량하며 순종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기쁨이 아니면 원한을 갖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굉장히 독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한이 스며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다툴 때도 보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내가 뭐 때문에 다퉜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어렵고 미웠고 한 분노가 좀 지나면은 뭐 때문에 내가 화났었지 하는 것도 많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빈자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가는
괴로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소속감은 누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만 소속감을 통해서 비교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시에 분노, 질투, 폭력, 비림력 따위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도 관리되지 않는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나 상황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거리를 멀게 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원하는 차가운 분노입니다. 은밀하고 내면적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대놓고 엇나가는 일보다 더 교묘하게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원한을 치유하는 것이 아예 방탕한 삶을 사는 일들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큰아들 역시 사실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창자의 방황한 삶과 큰아들의 원한은 모두 집에서 멀리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네가 그랬니 하고 정죄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원망과 원한의 눈을 멀어 동생으로부터 어떤 동질감도 발견하지 못하는 큰아들입니다.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하나가 되기 힘든 이유는 한국은 학연, 지연, 인연의 동질감 속에서 친구들을 어울리고 하지만 미국은 그것과는 좀 많게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는 동생과 끊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큰아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이 아우는 하고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 되찾았으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대, 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쫓으며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똑같은 인간 가족의 형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남의 칭찬에 조심해야 된다고 한경직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을 한번 축복하려고 노력해봐라. 우리는 겸손해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런 말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겸손치 못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삶에서 벗어나 방탕한 삶으로 달아나고 싶은 욕망뿐입니다. 자신이 용기를 내서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속으로 원망에 가득 찬 삶을 삽니다. 겉으로 침묵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사실상 쉴 새 없이 혀를 놀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유시 노무라는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오늘도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큰아들에게는 주목하지 않으며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내가 비유를 해보지만 큰 아들은 비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은 내 삶의 성장 과정과 연결짓게 만들고 새롭게 중요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어쩌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의 나를 갖다가 비유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속상할 이유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분노를 마냥 안으로 삼키고 또 삼킨 턱에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 감정에 단단히 사로잡히게 된다. 그럽니다. 식구들의 기대를 채워주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절망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가 그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대응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게 징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진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부지런히 일했던 큰아들과의 공감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노력, 폭력이 아니라 위함을, 정복이 아니라 용기를, 경쟁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승리가 아니라 성취의 기쁨을 의식하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에 착하게 보이려는 그 안전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으로는 감추고 있는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마다 다른 삶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현재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남들 또한 나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가 있으면 그들 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든 안 하든 집을 나가든 안 나가든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어느 하나가 더 낫고 못한 것이 없이 다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는 윤리관. 우리 모두 그렇게 삽니다. 남들 눈에 훌륭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 속의 삶은 꾸준히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들이 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자체가 아버지를 서글프게 합니다. 이유여를 막나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에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 정체성을 남의 눈에 의해서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사랑, 우정 따위를 맛보려 열심히 뛰어다니는 삶.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구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 사회로 들어가고 서로의 우호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신뢰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고마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느끼는 삶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병에 기름이 있을 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가 남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겁내합니다. 벌써 반병밖에 안 남았네. 만일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반병이나 남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에 충족시키는 근원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족히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주께 더 의지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할 기회로 삼아서 성숙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어김없이 임하시는 사랑을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큰 하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봐라. 너희는 지금 7, 80 세상을 갖고 세상을 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베풀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구원주 하나님이시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족하다는 충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우리에게 레고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레고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나요? 레고 갖고 우리는 빌딩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온갖 것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에 들리는 있는 그대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부르짖는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이고로만해서 각자의 자존심과 자기의식 때문에 남들의 그러한 소리에 민감치 못하고 세상적 소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을 바르게 성찰함으로 열등감과 무력함을 떨쳐버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간섭하겠습니까? 참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지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돼갖고 왕궁으로 왔을 때 때론 생활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자기의 생활 습성을 자기의 기존의 생활 습성을 버려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완전 무교를 꿈꾸는 큰아들은 동생의 실험이나 맞추고 뛰어나간 것이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드러지게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고 비교의식 때문에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 낮춰보는 우리 성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말뿐이 아닌
말뿐인 사랑이 아닌 관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애를 걷어버리고 소중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같은 형제자매로서 이웃을 대해야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지 하면 온전한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는 원한의 대척점에 있으며 사랑을 수고의 대가로 여기는 세계에서 떠나는데 필요한 노잣돈이라고 여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나 자신이 모든 걸 잃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선을 버리고 자신을 다른 남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옵니다. 나와 남을 다른 잣대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나에 대한 잣대는 낮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잣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헌신입니다. 내가 탐욕을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컨트리뷰션, 남에 대한 헌신이라 그럽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박을 나쁜 것이라 해도 내가 도박장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생각보다 행동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도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세요? 잘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막연히 사랑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습관이 온전한 본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품성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사랑,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다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영성 훈련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습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우리가 계속 가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습성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셔서 삶의 주도권을 넘기셨으며 원수를 용서하는 좁은 길을 걸어 집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고 창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낭비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행동하고 통제하며 설교하고 교육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일과 사역의 과정이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다 일어나도록 내어 맡기는 고난의 자리로 옮겨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비켜달라고 말할 정도로 각박하게 그 길을 알았지만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행동은 지배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반면 순환은 자신을 비우고 남의 손에 맡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좌절의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삶 속에 기품이 들어갈 큰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걸 은혜로 인정하고 그것이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앓고 있는 것보다 우리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끝나면서 지리 토론 시간에도 서로 나눠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아니면 멘토로부터 우리는 그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혼자의 길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람 인자도 혼자가 아닌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것은 시옷, 이을, 리을, 미움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미움이 달쿠달빅살구 하면은 이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시옷, 이을, 리을, 미움이 시옷, 아, 리을, 이응으로 돼서 사랑으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한쪽에는 감사할 것, 한쪽은 내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던 일을 양쪽으로 써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 집에까지 오는데도 저 자신은 차에다가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차가 고장 안 나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집사람과 제가 부딪히는 이 대화를 안 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거기다 또 우리 안 좋은 것도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를 쭉 리스트를 해보면은 그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은 우리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것이 감사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자, 똑같은 품삯을 받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일한 사람이 무엇을 제시받았습니까? 오늘 일할 품삯은 이것이다고 제시받았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거는 자기가 불평하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하고도 똑같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화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의로 표작된 분노입니다. 자기는 약속된 임금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일을 구했는데 구해서 서리던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일을 못 구하고 서 있는데 일을 할 특권을 얻고 하루에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인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없죠. 단지 주인이 비난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일한 시간이 작았는데도 줬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저를 가장하시는 사람분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커다란 특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일한 사람들은 주인과 같이 더불어서 일한 기쁨을 감사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비교의식으로 해서 내가 받을 건 다 받았는데 남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그 존재에 감사하는 변화,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며 더 깊은 회개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원한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간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겠습니다. 제가 만일 이런 상황이 지르면은 저도 세속적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8시간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면 내가 더 받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같이 있는 기쁨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평생이 불안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굶어야 됩니다. 결국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러준 자체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반대편 방식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타인의 분노와 정죄를 받아들이되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그 분노를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 남들도 그러면 당신 잘 됐다 하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건지. 왜 네가 나하고 똑같이 받아? 하는 정죄보다 너도 받았니? 감사하다, 야. 같이 지내자. 같이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져줄 수가 없는 건지. 감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누군가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내 원한을 확인하고 합리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감사가 그만큼 큰 겁니다. 이 편을 공격하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안타까웠던 자신은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죠. 근데 1시간 지나면서 잡을 못 잡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이 마음을 좀 생각해 주지 않았겠는지. 그 앞에 시간, 7시간 동안 그들은 세상에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1시간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생각할 수는 없는지. 원한에 돌이켜서 감사로 돌아가는 귀향은 인간을 아름답고 다양하게 지어주는 창조주께는 물론이고 관대하고 소중한 인간 가족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우리 하나의 소속감, 한 식구라는 감정을 주게 됩니다. 그 소속감으로 주님이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무한한 사랑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목숨까지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선택하셨던 십자가 죽음을 우리도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족해 있든 다시 일어서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생책사보라는 것 정성욱 교수님이 보면은 여호와는 생명 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잘못의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정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 뭐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집을 실제로 찾아야 됩니다. 형과 아우 모든 가족으로 제 몫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각각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너희가 구할 처소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더 큰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작은 사랑, 인간적 사랑도 완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이웃까지 다 하나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평안, 친절, 우정,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전달할 때 사랑을 느끼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할 때 남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소중한 이들을 국리히 여기며 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 요구하는 영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아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불꽃을 점화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들이 느꼈던 아버지의 내려놓은 두 손, 그 손으로 우리는 온갖 빛이 전해지지만 또 온기도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 느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모든 불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큰아들도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린 것은 자기 재산입니다. 아버지 재산이지만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받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근데 동생이 다 써버린 동생이 왔을 때 자기의 재물이 낭비된다고 그 아들을 경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교, 우월감을 느끼고 그 작은 아들을 동생이 아닌 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감사가 넘친다면 아까 다시 말했지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아들에 대해서 오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사실은 작은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가 쉽지만 큰 아들이면은 참 비교 안 해봤지만 따지고 보면은 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대비되는 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저 자신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이 어쩌면 내 마음의 자아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밖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셀프, 자아를 찾아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이 책이 두 권이 합본이 450페이지인데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450페이지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주 동안에 8주 동안에 450회를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마감을 하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분께는 다음 주는 수업을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아, 이 그 저녁을 제가 같이 하면서 제가 책을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떤 지금 목요일 날 저희가 7시 하는데 목요일 날 그냥 하는 게 좋을지 시간들이 또그 화요일 날 점심때가 좋은지 아마 이 시간에 들어오실 시간이 되면은 목요일 날 7시에 그 히로 식당에서 제가 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다음에 책을 그날 나눠드리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그냥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그냥 저녁 먹으면서 서로 교제 시간 갖기로 하고요. 오늘 그 원한 그리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도 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귀양살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요새 좀 바쁜 때가 되어서 제디교 목사님 못 들어오셨네요. 아유, 그, 아, 우리 그 우리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동국 장로님 먼저 오늘 어떠셨는지. 예, 어, 항상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어,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 매일 노력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갑자기 바뀔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또 강의 듣고 또 책을 읽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또 남들에게 우리 믿는 자녀로서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나로 인하여서 전도가 방해받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매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상당히 힘들지만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진짜 지금같이 고생이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더 실망하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행동이 습관화되면은 그것이 품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자리가 결국은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은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트레젝토리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우리 인생은 다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살 보면은 아,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자기의 지난 생애를 중요한 일들을 다 이렇게 몇 가지 써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도 서로 간에 연결 안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점선으로 이은 것을 다 우리가 한번 선을 이어보면은 하나의 트레젝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트레젝토리 선의 방향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발전은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가 마지막 방향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방향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예, 딴 분 또 오늘 그 우리 김종필 집사님 그 매일 들어오시는데 좀 얼굴이 안 뵈시네요. 예, 되나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들어오셔서 아, 또 우리 윤진기 형제님 한 무슨 말 한마디 해주실래나? 뮤트돼 있어요? 저는 이게 옛날에 공부했던 책이고, 그냥 강의만 들으러 왔었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요번 챕터는 큰아들이란 건데, 교회를 예를 들자면,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뭐, 저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텐데, 그분들께서는 진짜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남들 둘째 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때는 체력에도 몸도 피곤하시고 하시면서 도로 좀 피곤해 하시고 이 삶이 어떻게 고달프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저희들이 하나님 큰아들도 될 수 있고, 작은 아들도 될 수 있고, 결국은 아버님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 저희가 노력을 하면은 그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데 그 큰 위안을 듣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품성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 것에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전제로 잡고 갈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예.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많은 분들께서 일반 성도들께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를 평가하고 그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아,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건데 저같이 남을 평가하는 거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을 판단하시고 네. 그런 생각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아까도 그랬죠. 자기 자신의 은혜를 생각하지 남과 비교해서 은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하고 똑같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해냈더니 왜 저 사람은 안 구하고 나만 구했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넘치면은 남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도 은혜가 넘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분 마음속에는 큰아들 같이 원한이 없기를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어, 이게 좀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질문을 하면 참 이렇게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기가 뭐한데 어쨌든 아, 우리가 이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대단원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다음 주는 이제 집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 해서 이제 이 책을 마치게 되겠는데 우리 지난 7주간 오늘까지 7주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우리 영성 훈련을 지속하게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편하게 오시고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해서 우리 그분의 용서와 배려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우리 최은경 사모님 오늘 마지막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 오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간과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또 감사의 마음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깨달음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많이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녹화로 시간이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녹화로 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라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얼굴